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계획하기 참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모임을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획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또 계획에 맞추어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특별히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새로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와 상담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전 상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랑 신부가 바쁘기도 하고 또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혼식 자체를 성대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미를 두는데,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결혼식 하기 전에 3번의 상담을 꼭 합니다.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상담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함께 자기들의 결혼의 의미와 삶과 또 다른 점, 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갖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결혼의 의미,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 결혼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성격 테스트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MBTI를 하거나 아니면 설문 같은 걸 합니다. 각각 해가지고 서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내가 몰랐던 그동안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런 성격 테스트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다름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좀 더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담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지 않고 각각 하게 합니다.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계획을 쭉 한번 써보라고 하고 서로 그것들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같이 연애를 하고 같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했으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꿈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잘 안내하는 상담을 하고 결혼식을 또 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도 사는 모습을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그런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그 계획을 돌아가게 만들거나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계획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또다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마치고 나가지고 좀 유학을 가려고, 해외에서 공부를 더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마음에 툭 던져주시는 음성은 너 나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깨우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너 나를 위해서 평생 살 수 있겠느냐,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부르실 때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하면서 약속한 것이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로컬 처치에서 이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부를 더 하러 가면은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순종하면서 그냥 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어디든지 연락 오는 곳으로 목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가보지도 않고 처음으로 연락 온 곳에 무조건 나간 포천으로 그렇게 목회를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들으셨죠. 부목 생활을 하면서 목회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건강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좀 쉬면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게 됩니다.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열심히 목회를 한다라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잠깐 공부를 하기만 하고 돌아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학교에 있으면서 주말에 가서 섬기던 그러한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 미국에 살려면은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후원을 할 테니까 영주권을 해라. 이 굉장히 대단한 도움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당돌하고 아주 건방진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를 정말로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꾸셔가지고 미국에 정착해서 20년 넘게 살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평안히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더니 어느 날 제가 우리 천성교회 이 재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돌아볼 때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대로 된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런데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그는 대단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메섹에서 정말로 복음의 예수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광주리 타고 성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박해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막으시면서 결국에는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가서 오랜 기간 칩거를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안디옥 교회가 섰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게 하는 그러한 일부터 사도 바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깊은 성경의 연구와 함께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하시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합니다. 그의 발걸음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계획한 것과 다르게 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성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목표는 계획은 아시아의 전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의 소아시아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 길이 막히니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 땅으로 유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죠. 그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도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세계의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셨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저하게 만드셨던 건데, 그것을 모르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마다 겸손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능자 하나님 안 계시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 같고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참 하나님의 걸음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1년 동안 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미국에 있는 미주리주에서 그 연회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참 피폐져 있을 때, 특별히 아동들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회관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아동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지으라고 많은 자금을 보냈고, 교회가 전쟁터에 무너지고 한 것들을 복원하고 다시 지으라고 여러 자금들을 교회와 여선교회 이런 데서 여러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한국이 참 좋아졌다. 이런 소문들이 미국에 들리면서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고 또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내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듣고 싶다라고 해서 600개가 넘는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서 1년 동안 쭉 한국의 변화상, 한국 교회 부흥상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간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감리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영어로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래서 1년 동안 선교사로 다 가게 되었는데 모든 가족을 다 초청을 했죠. 집도 주고 1년 동안 살 수 있게. 교회에서는 교단을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안식년을 주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목원대
그 당시에는 학장이죠. 이제 총장이 없어서 학장이었는데 학장님 1년 동안 교회 설교를 해주셨고, 모건대 교목 실장으로 작년에 은퇴한 안승명 목사님이 부목 그 전부터 하고 계셨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 1년 동안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가는 줄 알고 우리 3남매와 함께 5 식구가 가는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반쪽을 쓰기 힘드시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하면서 회복이 빠를 텐데, 그 당시에는 수술에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열심히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약간 걸으실 수 있고 그나마 움직이는데 거동에 불편하셔 도저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집안에서는 어떻게 할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만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졸지에 소년 가정이 되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갔더라면 영어 잘하고 세련된 1.5세쯤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가지 못하고 남아서 저는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이었지만 한참 사춘기 때 한참 힘든 그러한 시간, 그런데 그때 한참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 때문에 기도원에 많이 갔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제가 미국 생활을 못하게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걸음의 인도하심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그 부모님이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일생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막으실까? 왜 못 가게 하실까? 그 당시에는 참 부모님만 가시는 것들이 저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제가 병원에 신방들을 하다 보면은 참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어떤 계획보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병원은 1인실 들어가야 참 힘든데 미국 병원은 거의 다가 1인실입니다. 2인실도 드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 1인실에 있기 때문에 신방 가서 예배드리기도 수월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참 수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위중한 곳에 다시 깨어나셔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본인의 3년 뒤의 삶에 대해서, 5년 뒤에 교회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뒤에 일어날 일, 5년 뒤의 계획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다다음 날 소천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몇 주 안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바로 오늘의 삶, 바로 지금의 삶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 일터라면 일터, 가정이라면 가정,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삶,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계획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또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계획들 이루어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길을 넓게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길을 닫기도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지만 그의 고백에서 늘 끊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지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 그가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룬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래 내가 해냈어 내 능력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꼬꾸라지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때 사탄이 틈타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삶이 능력의 삶입니다. 형통한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당신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6장 18절에서 교만에 대해서, 거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여러분, 우리가 패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길이 막히면 실망합니다. 넘어지면 실망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생기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걷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어둠이 닥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을 하고 있는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 험한 인생. 그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따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은 뭔가 큰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의 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피난 생활을 하면서 라헬을 만나요. 한눈에 반합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방에 들어와 있어요. 속임을 당한 겁니다. 속였던 인생이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도망자의 삶. 라헬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닥친 레아와의 결혼. 그러면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고 이러한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가지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의 눈에 아주 풍요롭고 물 많고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 곳에서 이곳에서 살면 좋겠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뜻하는 곳이 아닌 곳에 정착했을 때 또 난리가 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들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망가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자리에 베델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의 일생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원래 출발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던 원래 자리로 돌아왔던 그의 모습.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계획할 때는 자꾸 막혔고 돌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그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고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고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막혀요. 때로는 돌아가게 만드세요.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머뭇거리고 또는 막히는 것이고 돌아가게 한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유럽에 갔다가 우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미국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늦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천에서 자라나신 분인데, 자라날 때 집안이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고등학교 때 잘 아는 목사님이 안양에 개척을 하면서, 안양에 개척을 하는데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고등학생이었지만 와가지고 자매가 와서 교회 개척하는데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를 도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라 하는 음성처럼 들려서 순종하고 가서 고등학교 내내 그 개척교회를 도왔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인천에서 그 당시에 안양을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됐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대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섬겼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 내내 그 교회를 잘 돕고 나서 취직이 길이 열렸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중부연회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연회, 그 연회에 간사로 취직을 해서 사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처럼 연회 간사로서 사무원으로 7년 동안을 열심히 섬겼더니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라고 보너스를 줬는데 미국에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연수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연합감리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견학도 하고 도시도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체험하는 연수의 과정 속에 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청년의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열정, 그리고 똘망똘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미국에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연합감리교회는 GBHEM이라고 고등교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 양성, 목사님들, 성직자들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아마 과정으로 연결을 해 주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굉장히 귀한 기회니까 승낙을 하고 어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학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마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안에 게렛 신학교가 있는데 게렛 신학교에 들어가서 MDB 3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은 그냥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학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안수 과정에 들어가서 일리노이 연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교회를 19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국인 교회 19년 목회를 한 다음에 연합감리교회는 GBGM이라고 세계 선교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신 선교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서 세계 유수한 리더들과 함께 세계 교회를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의 인생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고등학교 때 목사님께서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당신이 필요하니 나를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열심히 썼던 작은 꼬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걸음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축복의 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들은 어떻게 어디로 이미 오래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또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이어가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그 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순종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